여러분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네, 저만 아팠나 봐요. 저는 지난 주간 하루 정도 위랑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약간 경직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3살 어린 동생한테 너는 안 아파? 환절기인데?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그러면서 언니는 늙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타면서 내가 늙었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저희들끼리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모임이었거든요. 한 여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살부터 늙어요? 저는 이제 40대부터 늙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야 동생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뭉갤 수 있으니까 몇 살부터 늙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저희의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늙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을 출생, 성장, 성숙, 노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노화해서 결국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목적일까요? 시간을 지나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단선적 사고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어떤 여정인가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도요, 말하는 인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출생, 성장, 성숙, 죽음을 다 말하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인생의 끝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쭉 밟았잖아요. 딱 죽으면 그것이 마지막 지점이자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첫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골로새서의 저자인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을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완성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다르는 지점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자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붙는 전제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전제가 무엇이지요? 각 사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모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대요. 그런데 모두 뭉뚱그려서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분위기 좋은 교회 가서 막 박수치고 흥이 돋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그냥 다녀서 그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 열심 있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라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과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과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과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벽한이라는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이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덜컥 겁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해져? 나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는 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완전한 말고도 온전한, 장성한, 성숙한. 네. 에베소서에 보면 장성한이라고 옮겨놨어요. 또 다른 번역본들은 성숙한이라고도 옮겨놓고요. 때로는 온전한이라고도 옮겨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다. 보통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장성한 거, 성숙한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이때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완전함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완전함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우리의 삶의 자세로, 삶의 태도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것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라는 과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만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방향을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과제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세상적인 말로 하자면은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곧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품 혹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격이 좋고 성숙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곧 완전한 사람일까요? 일정 부분 공통점도 있지만 꼭 완벽하게 일치하지만은 않겠지요.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의 과제를 수행해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성이 좋아지고 있어, 인품이 좋아지고 있어,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형태에 불과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해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만들어 가자거나 아니면 윤리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덕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완전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무엇을 하는 사람, 곧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되어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존재가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완전함을 추구해서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 그것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습득이 되지는 않지요. 저희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무엇을 배울 때 몇 시간을 하면 숙달된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무슨 시간의 비결, 비밀, 이런 책도 나왔었는데요. 일만 시간의 비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뭘 배우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것에 숙달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성품과 그리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1만 시간 정도 투자하신 것 같으십니까? 투자하지 않았다면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정도는 애썼어요. 1만 시간 정도는 애썼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불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 중에는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예배 잘 드려라. 그 다음에 성경 잘 읽어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저희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새 가족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4년 차 되셨대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근데 목사님,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래도 다 알고 부르는데 성경도 찾으라고 하면 금방 찾는데 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4년이나 되셨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에휴, 뭐가 어려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랬어요, 그때는. 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것처럼 기초적인 행위들을 모방하면서 따라갔죠. 그러다 어느 정도 행위들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가는 단계가 오지요. 무엇을 위해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로 넘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행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미 없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자랑만 해요. 찬송가 다 외운다고 자랑해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목적입니까? 그저 찬송을 많이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저 예배 열심히 다니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위하여서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함으로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2단계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여기는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저 뜰만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허다한데 의미를 아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그 의미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이것도 지식의 행위에서 그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그 모든 아는 의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의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너무 자비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자비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이 사명을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 열심히 그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만족하고 그치게 되지요. 그 의미들이 내 삶의 속속들이 배어들어와서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 잘못이 아니에요. 과거 한국 교회가요, 열심히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90년대 지나니까 뭘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많이 안다 이퀄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알아. 그이 성경 많이 읽었어. 그이 성경 암송 많이 했어. 그 사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이퀄 믿음 좋은 사람. 여기서 정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복음을 가르치냐? 내가 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가르치냐? 그 가르침은 너희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기독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 기독교회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졌지요.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초기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문화권 안에 살았을까요? 당대의 문화를 헬라 문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헬라 문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 문화가 배경이 되는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배경이 되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학이죠, 철학.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대에 헬라 문화를 만들었던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덕, 의, 경건, 절제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합니까? 성경 안에 있잖아요. 왜 이 말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덕이라는 거요, 당신들이 말하는 절제, 경건, 의, 그런 거 당신들은 안 따라가잖아요. 당대의 로마 문화가 그랬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몰라요. 무절제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문화 영화 보면은 막 음식 먹고 어떻게 해요? 다 개원해요. 더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화의 근간에는 덕, 절제, 경건, 의 이런 것들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덕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온전한이라고 말했던 헬라어 텔레이오스, 텔로스가 바로 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덕, 철학 교과서에나 있는 그 덕, 너희들은 말만 하고 모르고 살아가지? 그 덕을 세운 사람, 그 절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그 덕과 절제와 경건과 의로운 삶을 문화로 만들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사는 모습을 로마인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덕스럽게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요.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귀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사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지, 어떤 사람이요? 덕스러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절제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명이 교회의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이렇게 교회를 향한 열심과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등치시켜 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인격은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11조만 많이 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다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존재가 변해가는 완전함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었잖아요.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이 담긴 골로새서 1장에서요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역본을 읽다가 가톨릭 성경이 제일 맛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톨릭 성경이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모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형상이라고 옮겨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맛이 다르죠. 모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모방해 놓은 형상. 그러니까 본떠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베껴 놓은 게 되지만 모상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꼭 닮은 모상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여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대마다 교과서가 달라서 안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소설이나 이런 단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을 읽었을 것도 같은데요. 혹시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그 미국의 마을에 그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바위에 새겨진 그 인물이 너무나 훌륭한 전설 같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언젠간 이 마을에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다 가짜였어요.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맨날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의 얼굴을 봤더니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해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요, 그 부부들이 아주 묘하게 닮으셨어요. 두 분이 되게 다른데요. 언제 닮으셨냐면은요, 이제 요즘에 제가 온가족 수련회 팀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 삼목장 부부들이 몇 가정 와 있는데 별로 안 닮았어요. 외형상으로 보면. 말하다 웃거나 제스처 하는 거 보면 너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해요.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보다 보니까 닮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계속 본다면 우린 누구를 닮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김성복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닮아가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에 무엇이 되신대요? 맞이. 맞이가 누구예요? 맏형, 맏오빠, 맏언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맏오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혈육이라는 거예요. 혈육이니까 당연히 전제가 어때요? 닮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맏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키우셨고 손주들도 키우셨는데 어릴 때 그런 애들 없던가요? 이거 따라해봐. 아빠, 엄마, 자동차 이러면 안 따라하는데 누나나 형이 하면 바로 따라하는 애들 없던가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모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요렇게 보다가 지네 형이 하는 건 따라하고 누나가 하는 건 따라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쉬워서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에는 뭔가 모르게 디테일함과 뭔가 모르게 정확한 발음이 숨어 있어요. 근데 지네 형이나 누나가 하는 건 따라할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맞이 되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 수준이라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출생하셨지요. 그분은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숙되셨고요. 그분은 죽임 당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계속 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이제는 행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저 교회 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존재는 왜 변화하지 않을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분주함 때문에. 바빠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기도도 내가 할 말만 하고 나와요. 또 하나는 진지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그냥 뭐 남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나도 그냥 1시간 가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한 진지하지 못한 자세 때문에 또 하나는 행위만 강조해온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다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발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느새 바르고 그른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바른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런 감각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음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정을 대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자꾸 맞다 틀렸다 맞추기 놀이만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교율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바르고 조금만 어긋나도 틀리다고 비난하는 것.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너도 온전해지고 나도 온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뭐 틀렸는지 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틀린 것을 찾아내고 수정하고 바르게 고치고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하니까 낙심되세요? 저는 불완전합니다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왜 안심이 될까요? 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서 불완전함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의 불완전함에 너무 민감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은 발음을 추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음에 집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그게 네가 가는 여정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야? 정말 진지하게 거기 서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완전하게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머물므로써 예수님을 마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받아들여 닮아가는 것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완전함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방 똑바로 매, 신발끈 똑바로 묶어. 그게 뭐야? 그런 자세로 걸어가면 다쳐가 아니라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보다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보다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혹시? 은근슬쩍 속으로 나는 발음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발음에 집착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여러분,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살짝 아시고 혼자만 생각하세요. 남들 판단하는 도구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꾸 남들의 모습에 화가 난다면, 그래서 자꾸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자꾸 막말을 퍼부어주고 싶다면 우리는 발음에 치우친 사람이 맞습니다. 내일 한번 누구 때문에 화가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발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불완전하고 그도 불완전한데 우리 모두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마치 그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완전함을 그리며 너와 나의 불완전함을 견뎌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나의 발음 안에 그를 끼워 맞추고자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눈 감는 순간 완전해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가지요. 저만 늙어가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겉사람은,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던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전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맛이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진대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겉이라도 늙는데 속이라도 새로워져야죠.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 주십시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낡아지지만, 후패해지지만 겉사람은 매일 새로워지는 망우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 그날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자라지 못한, 그래서 완전함을 꿈꾸기는 했지만 한 개도 성장하지 못한 꼬꼬마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다듬어진 매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덕지 불완전함을 달고
아우, 나 이렇게라도 주님께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닮아가며 이런 사람이 되어갔어요, 주님. 그러니 저 잘했죠? 저 안아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맞으면서. 잘하였다, 충성된 내 딸아. 잘하였다, 충성된 내 아들아. 너를 완전하게 기뻐하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완전함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이었어요. 내일은 두 번째 걸음 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1년 후, 2년 후 우리 모두 만나서 그때보다 성격 좋아졌어. 그때보다 인품이 좋아졌어. 그때보다 더 완전해졌어. 칭찬해 줄 수 있는 모든 망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